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건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라는 종교 또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는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요즘 시대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존경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잘 알죠. 특별히 어떤 계기를 통해 좋지 않은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이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초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예배의 자리까지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마음을 먹은 일이다. 여러분을 초대해 준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정중하고 최선을 다한 반응을 해 주신 거라고 제가 알아드리고 싶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큰 맘 먹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처음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차피 이 자리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 닫고 귀 닫지 말고 마음 열고 귀를 열어 뭔 말을 하나 한 번은 들어보기나 하자. 이런 열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교 교수로도 재직 중인 스티븐 엄이라는 목사님께서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 책 안에 어떤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용한 책의 제목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이러합니다. 3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기독교는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당시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을 제시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교회를 이루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을 했을까? 교회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이나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어떠한 혜택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처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견뎌내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백지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서 1에서 3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핍박이 가해지던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삶의 안정이 깨어질 줄을 알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신앙을 지켜갔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내가 마음껏 교회를 간다라고 해서 누가 나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진 않습니다. 뭐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도 교회 가자는 말이 쉽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여러분 구류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이어지는 문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숭배하여 그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만 가르쳤지 인간이 신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초기 3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전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기독교가 제시했던 복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가장 깊은 갈망을 기독교가 채워주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의 질문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갈망은 기독교가 채워주었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기독교가 채워주고 있나? 라는 질문 말입니다. 기독교세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내면의 갈망에 대하여 기독교가 무슨 대답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말이 없지만, 최소한 기독교 바깥에 있던 제가 제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미래가 잘 열릴 거라고 기대받던 한 젊은 학생이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수십 년을 살아오게 된 것은 제 마음속에 뭔가 해답을 얻거나 아니면 길을 찾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갈망에 무슨 대답이 되었는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갈망에 대한 대답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성교회 공동체에 속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이야기,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될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에 나오는 주제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서 이스라엘이 국가 제도화되어질 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리는 지키고 싶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도 왕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교만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넘어뜨릴까 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그의 삶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쉬운 말로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신병적 증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귀신에 사로잡힌 증상이냐를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좀 벗어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인물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불안함,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로 하여금 악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기록이 나타날 만큼의 혼란 증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왕으로 살았던 인생 내내 다윗 죽이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말할 만큼 그는 이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왕의 자리이지만 남에게 주기 싫었습니다. 아마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따르기 싫어서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고 살기 너무 힘들다. 돈도 내놔야 돼. 시간도 내놔야 돼. 몸도 내놔야 돼.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 믿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일인데도 이 이상한 예수쟁이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느끼는 이 괴로움 때문에 정말 좋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기 괴로운데 남도 괴롭게 만들기 힘들잖아. 내 가족 그렇게 만들기 힘들잖아. 내 친한 친구 그러다가 괜히 교회 오라고 말했다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가 친구 관계까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전도를 안 하는 이상한 예수쟁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사실 삶이 힘겨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 왕위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 죽이지도 않았고 너 내려와라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내 통치 기간이 끝나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다윗이 될 순서다라는 그 정도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굳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아보려고 때로는 신접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전보고 굿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 이 과정이 그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왕 삼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원래 왕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삼으셨으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라는 굉장히 신앙의 순리적인 마음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이 안타깝게도 전쟁에 나갔다가 같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다윗이 행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후손을 찾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누구든지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의 후손이라면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떠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명인지 따지지 않고 나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다윗은 이미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서로 절대 원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살다 보면 서로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 절대 죽이지는 말자.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남은 사람이 상대방의 가족을 책임지기로 하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진짜 의리 있는 친구, 진짜 내 친구가 누구냐?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 아내와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관계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맺은 건데 그 약속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런 약속이 있는 줄도 몰랐던 그들의 후손들도 이 약속의 당사자 또는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을 일컬어 여러분 서로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언약인데 양쪽 집안의 언약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분명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대한 책임, 그 수혜를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에 성실했던 다윗이 사울 집안의 한 종, 그런데 그것도 그냥 종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집안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사울 집안의 형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때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출생 성분으로 따지면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 자체가 무슨 잘못을 다윗에게 한 것은 없지만 그는 청산되어야 할 구세력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새 왕권입니다. 새 왕조입니다. 누군가가 옛날 왕조의 사람을 여러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려한다면 이들은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요나단의 후손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는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선하고 악한 무슨 일을 한 것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사울의 후손으로 볼 거냐, 요나단의 후손으로 볼 거냐,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관점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직접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일이 평안에 대한 일이라는 걸,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먼저 인사말로 건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울의 후손으로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였던 요나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너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왕으로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내가 압류하지 않고 너에게 다 그대로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의 후손으로 왕이 가졌던 재산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 출신인데요, 저희 할아버님 외동, 아버님 외동, 저는 장남.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땐 그게 무지 싫었습니다. 냄새나는 할아버지 방에 나 혼자 유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 들어가 가지고 편하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는 올곧아야 되고 젓가락질은 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뭘 드시면 내가 그걸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눈치를 봐가면서 먹어야 될 밥, 이게 고역이, 이런 고역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지 싫었던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맛상주라는 말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 집안을 이어가야 할 맛상주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메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지위였고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우리 어머님과 누님들은요, 전부 다 저 부엌에서 여성들끼리 밥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시대를 그리워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네가 먹는 밥보다 내 밥이 반찬이 더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랑 앉아서 밥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신분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베풀어주는 이 모든 호의가 너무 과분하다라고 여겼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따라하십시다. 죽은 개 같은 나. 아니, 이렇게까지 표현하나 싶은 마음이 들죠. 죽은 개,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이 판단하기에 여러분, 몰락한 왕조의 후손은요,
새로운 왕조를 차지한 권력자가 개 한 마리 죽이듯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시대라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개처럼 떠돌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왕이 나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푸는 이 호의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오히려 낮추어 표현하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 때때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어떤 표현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부직갱이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벌레 같은 나, 뭐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신병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현하나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큽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니까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먹을 만한 나무 재질이 못 되는 나, 그러니까 부직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둥 하나 쓸 수 없고 석가래 하나 쓸 수 없는 자기 같은 존재, 그냥 불 휘적휘적 하다가 불구덩이 집어 던져 불태워버려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기 존재를 다윗이 어떻게 여기느냐?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왕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두 발을 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유모가,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려고 급히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뜨리면서 일어난 어떤 부상 때문에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는 이 은혜의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의 그림자예요. 무비보셋의 출생 자체를 놓고 보면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이 바뀐 새로운 왕조 시대에서 보면 그는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락한 왕조,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조의 후손이었어요. 원래는 왕족인데 오히려 제거되어야 할 왕족, 죄인 왕족.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사울처럼 살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은혜로 부여받은 걸 내 것인 양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맞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아담. 우리는 바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물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비보셋도 그랬단 말이죠. 안전을 추구하여서 살 길 찾으려고 여러분 도망가다가 오히려 장애를 가지게 된, 불치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무비보셋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추구하다가 뜻하지 않은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는 오늘날의 인간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실현시키려고요. 내 말을 맞다라고 말하려면 남의 말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돼요.
내가 일어서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본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보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전통을 사랑하는 존중감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악을 행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무비보셋이 여러분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을 피해서, 그게 겁나잖아요.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살겠다고 찾아 들어간 동네가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대요. 근데 재미나죠.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목초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탐을 내는 땅은 목초가 좋은 땅이겠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요, 살 길을 찾아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는 땅에 도망가야 살 길을 찾아요. 그래서 목초가 없는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살겠다고 살 수 없는 땅을 찾아 들어간 게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는 데 가가지고 물려받은 것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른 둘째 아들의 이야기나, 지금 무비보셋, 살기 위해 살 수 없는 땅에 찾아 들어간 무비보셋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신을 싫어할까요? 왜 절대자를 싫어할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잘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나 잘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 땅이 어디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없는 땅, 공의가 없는 땅, 목초가 없는 땅, 로드발로 찾아 들어가요. 살겠다고 죽음의 길을 자꾸만 찾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 더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 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언약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한 번만 더 합시다. 약속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과 이 언약은 자기가 맺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맺은 거였지. 자기는 그런 언약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아니 어차피 나의 언약 당사자인 요나단이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알 거야? 언약 맺은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에 충실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동안 굉장히 억울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도 에덴 동산 한번 살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따먹으면 내가 죄인 되게 하고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셔야지, 나한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태어났더니 인간이고 태어났더니 아담의 후손이고 태어났더니 죄인이고 원죄가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은 기분 안 나쁘세요? 아니 나는 뭔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고, 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 한동안 살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방법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담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신앙의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요구한 적도 없을 때부터 벌써 나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아담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몇천 년 전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에 우리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이 호의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이 은혜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할 존재가 살게 되고 내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왕자처럼 대접받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먹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먹는 걸로 따지면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가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떡 하나 붙여놓고 부침개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요, 콩, 간, 가루 몇 개 발라놓고요, 야채 몇 개 집어넣고 싸먹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된 음식이에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특식하려면 맥도날드 가야 돼요.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여행 가면.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시키기만 하면 다 갖다 주는데. 먹는 걸로 따지면 지금 한국이 옛날 예수님 시대 그 시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상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메뉴로 따지면 그 상에서 안 먹고 싶어요. 오히려 내 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음식 문제가 아니죠. 내가 너와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신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삶을 의탁하기 전에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자인 다윗이 나를 먼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가 나를 먼저 찾아왔어요. 그것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인간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과연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이룬 거야,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겠죠. 내가 좀 못하게 될 때는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도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교만과 두려움을 오고 가는 게 종교를 가진 인간의 보편적 정서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가졌는데 오히려 종교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와 교만, 이 사이를 오고 가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예수 신앙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를 만족시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는 여전히 절더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는다고 당장 건강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당장 마음이, 정서가, 심성이 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여전히 절더라. 그래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도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서 힘들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푸념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아니면 수료증을 여러분 쟁취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여주었던,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희생, 존경, 존중, 이 모습,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혜택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스스로 종처럼 되셨다, 왕자였던 요나단이 아니 네가 먼저 왕이 돼, 나는 너의 신하가 돼도 돼 라고 자기를 비웠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비보셋 이야기예요. 네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죽어야 될 존재인데 네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너 구원 얻는 거야.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늘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평행적인 이야기입니까?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일컬어 정의할 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이건 오로지 믿음 때문이다,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호의, 그것 때문에 그가 선물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 용납의 은혜, gracious acceptance, 너무나도 은혜로운 용납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자각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누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교만함, 불안함, 이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었나, 헌금을 얼마 했나, 봉사를 얼마를 했나, 내 믿음이 제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교만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진짜 신앙인들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행복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다. 제가 원래 20년째 해성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세뇌시키도록 제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번 나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나야, 인간으로 출생하고 나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지,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에게 뭐 인간다운 이야기가 뭐 필요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지,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뭘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질 않아요. 오직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먼저 누린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진짜 친구 따라 강남 오신 겁니다. 언제 이런 설교를 듣게 되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맨날 건축 이야기, 헌금 이야기, 비리 이야기, 뭐 목사들 바람핀 이야기, 뭐 또 그런 걸 뉴스로 내보내고 여러분 특집 다큐로 다루어야 여러분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시청률이 올라가야 앞뒤로 붙는 광고비가 엄청 비싸진대요. 어쩔 수 없어요. 언론은 선정적이어야만 해요. 그게 생리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살던 우리에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언론이 우리에게 들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이런 자리로 초대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정말 잘 만나신 겁니다. 나란히 앉아있으면 옆에 친구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야, 네 덕분에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내가 한번 듣게 되었다. 일단 고맙다.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일단 듣게 되었으니 고맙다. 근데 저는 듣고만 끝나면 섭섭하죠. 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쪽의 증거를 두고 보면 죽어 마땅한 손자들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얼마나 지었다고 강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음탕함을 다 또 알잖아요. 또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 주셨다는 이유 이 하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 원하는 분들, 나도 반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써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근거한 기도문입니다. 저는 혜성교회 교인들도 이 기도문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한 번도 이 기도문을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나니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타고난 인간 존재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길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이것이 죄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려 했으니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선한 삶이나 종교를 통해서도 삶의 두려움과 인간 존재의 교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천성적 죄성과 올바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목초 없는 들판을 헤매던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모든 대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라도 예수 이름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겸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